우리는 살아가면서 한 번쯤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사람의 의식이 높아지면 어떻게 될까? 의식이 높아진다는 말은 자주 듣지만 정작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설명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을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지식이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영적인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동양의 오래된 지혜에서는 의식의 성장을 훨씬 더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불가에서는 인간의 의식이 성숙해지는 과정을 사막이라는 세 가지 논리로 설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개, 정, 해입니다. 이 세 가지는 단순한 종교적 교리가 아니라 인간 의식이 성장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을 설명하는 원리입니다. 의식이 높아질수록 사람의 삶에는 분명한 변화가 나타납니다.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고 집중력이 깊어지며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이 세 단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의식이 높아지는 첫 번째 단계는 계율, 즉 도덕적 기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도덕을 단순한 규칙이나 억압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을 해서는 안 된다. 저것을 하지 말라. 그래서 도덕을 자유를 제한하는 것처럼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도덕은 인간을 묶기 위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자유롭게 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마음은 자신의 행동과 깊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거짓말을 하면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긴장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혹시 들키지 않을까? 누군가 알게 되지 않을까? 이런 불안이 마음속에 쌓입니다. 또 다른 사람을 해치거나 이기적인 행동을 하면 마음 깊은 곳에서는 어딘가 불편함이 남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의 의식은 양심이라는 깊은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기준과 어긋나는 행동을 하면 마음은 자연스럽게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옛 성인들은 말했습니다.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싶다면 먼저 행동을 바로 하라. 정직하게 살아가고 남을 해치지 않고 탐욕과 분노에 휘둘리지 않는 삶. 이러한 삶을 살기 시작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마음속에 있던 불필요한 긴장이 사라집니다. 숨길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율을 지키는 삶은 자신을 억누르는 삶이 아니라 마음을 가볍게 하는 삶입니다. 이 단계에서 사람은 내면의 평안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평안이 의식을 다음 단계로 이끌어줍니다. 마음이 편안해지면 다음으로 나타나는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집중력입니다. 불가에서는 이것을 정이라고 합니다. 정이란 마음이 한 곳에 안정되어 머무는 상태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평소에 매우 분주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르지 못하고 계속해서 과거와 미래를 오갑니다. 어제 있었던 일에 대해 후회하고 내일 있을 일에 대해 걱정합니다. 이렇게 마음이 끊임없이 흔들리면 의식은 깊어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식의 힘은 집중될 때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햇빛을 생각해 보십시오. 햇빛은 따뜻하지만 종이를 태울 만큼 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돋보기로 햇빛을 모으면 종이를 태울 수 있습니다. 에너지가 한 점으로 모이기 때문입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분산되면 힘이 약해집니다. 하지만 집중이 생기면 마음의 힘이 강해집니다. 집중력이 깊어지면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먼저, 일의 능률이 높아집니다. 집중력이 있는 사람은 한 가지 일을 할 때 온전히 그 일에 몰입합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에도 깊이 있는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또 하나의 변화는 자기를 정화시켜 마음이 맑고 밝아진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너무 많을 때는 마음이 흐려집니다. 하지만 집중이 깊어지면
생각이 점점 단순해집니다. 잡념이 줄어들고 마음이 투명해집니다. 그래서 집중은 단순히 일을 잘하는 기술이 아니라 의식을 맑게 하는 과정입니다. 도덕적인 삶으로 마음이 안정되고 집중으로 마음이 깊어지면 마침내 세 번째 단계가 나타납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불가에서는 이것을 해라고 합니다. 지혜는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지식은 책을 통해 얻을 수 있지만 지혜는 고요함 속의 알아차림을 통해 경험과 깨달음 속에서 생겨납니다. 지혜의 가장 큰 특징은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는 능력입니다. 특히 불가에서는 지혜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원인과 결과로 보는 눈입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일은 우연이 아닙니다. 모든 일에는 그 일이 일어나게 된 원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은 반드시 어떤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지혜가 깊어지면 사람은 이 구조를 보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화를 냈다고 합시다. 보통 사람은 그 사람의 행동만 보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지혜가 있는 사람은 그 행동 뒤에 있는 원인을 봅니다. 왜 그 사람이 그렇게 말했는지, 어떤 마음에서 그런 행동이 나왔는지 이것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쉽게 분노하지 않습니다. 또한 지혜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힘이기도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사람은 표면만 이해합니다. 하지만 지혜가 깊어지면 사람은 보이지 않는 구조를 보기 시작합니다. 사건 뒤에 있는 흐름을 보고, 사람의 말 뒤에 있는 마음을 보고, 삶의 변화 뒤에 있는 원인을 봅니다. 이러한 통찰력은 깊은 의식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사막이 깊어지면 사람의 의식은 점점 높아집니다. 그리고 삶에는 몇 가지 분명한 변화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 변화는 마음이 평온해진다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갈등이 줄어들고 내면이 안정됩니다. 두 번째 변화는 집중력이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일을 할 때 몰입이 깊어지고 능력이 자연스럽게 높아집니다. 세 번째 변화는 통찰력이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람과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변화가 나타납니다. 삶이 가벼워집니다. 왜냐하면 집착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의식이 높아질수록 사람은 점점 더 자유로워집니다. 많은 사람들은 삶을 바꾸기 위해 외부를 바꾸려고 합니다. 환경을 바꾸고, 조건을 바꾸고, 사람을 바꾸려고 합니다. 하지만 진짜 변화는 항상 의식에서 시작됩니다. 의식이 변하면 생각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면 행동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면 삶이 변합니다. 그래서 옛 성인들은 인간 성장의 길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도덕으로 마음을 안정시키고, 집중으로 마음을 깊게 하고, 지혜로 세상을 통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의식이 높아지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특별한 사람만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걸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는 시니어 캠퍼스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인생의 길 위에서 나를 찾아가는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의식이 낮아지면 어떻게 될까? 라는 주제로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마음의 울림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응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